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고린도전서 5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5장도 그렇고요, 6장도 그렇고, 또 이 7장도 그렇고, 우리의 그 삶,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 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속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에 대해서 적고 계세요. 제가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 하면 제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서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들, 근친상간이 아니고 사실 폐륜이죠, 폐륜.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듣고 적으신 것입니다. 아주 마음에 통탄하셔서 적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그걸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도 바울님이 후반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 탐욕에 대한 이야기,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함께 사귀지도 말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사도반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13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지 못하죠. 정말 이것을 교회가 실천한다면요, 정말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처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초창기 교회는 이렇게 단호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제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뻔뻔한 삶이다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떤 성도가 그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었어요. 근데 버젓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제정신입니까? 이런 얘기죠.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교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보고요, 굉장히 통한이 여기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를 보고도 무덤덤한 삶이 된다 그러면 이건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넘쳐 흐르는 물처럼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잖아. 이게 오버플로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보고 야 이거 죄 문제다. 깨닫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충만케 되는 삶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될 때, 죄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 시작은 주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의 충만함. 말씀을 알아야 죄가 뭔지 깨닫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 죄야, 이거 죄야라고 계속해서 집어주시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려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죄구나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셔서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순전한 삶이에요. 순수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 순전하지 못한 삶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 순수한 삶, 누룩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게 간음에 대한 단호한 입장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 사도 바울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님이 깨끗한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님도 참 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호라 이 자기를 누가 건져내겠냐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요, 죄에서 온전하게 자기가 뭐 100%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단호함,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인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찔리거든요. 힘든 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내가 찔린다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저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매일 삶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누룩 없이 뒤로 가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저한 거룩함을 쫓아서 살라 그 얘기예요. 거룩함. 우리 앞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룩합시다. 우리 가족끼리 봅시다. 손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프레드릭 보크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제 미국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필가시고 작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9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인격에 대한 책을 쓰실 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제가 이 말씀 속에서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을 명확히 설명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해지냐라는 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은 고결한 덕목과 같이 결코 인간의 속성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함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거룩함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침례를 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이게 침례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순전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마음의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게 죄구나라고 내가 듣기 시작하면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이런 삶이 되어질 때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런 얘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삶은 누룩을 없앤다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침례의 이 모양이 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은요, 첫째 우리가 죄를 깨닫는 삶, 둘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전함.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죽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뭐냐면 쫓아내라. 쫓아냈다가 교회 안에서 쫓아낸 교회에서 잘려져 나갔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는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육신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결국 영은 그러니까 육신이 뭐 완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좀 부끄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죠. 잘려져 나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픽아웃 당해본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나가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상처 받으실걸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창피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죽음을 맛보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영이 그들의 영에 훨씬 유익하다라는 맞죠? 교회가 왜 모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라고 모이는 게 아니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교회 왜 예배 계속 오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것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도 하고 탐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 사귀지 말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관계를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사람,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형제라고 하는데 자기가 교인인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음행하고요. 욕심이 많아요. 우상숭배해요. 사람 모욕해요. 술 취해요. 속여 빼앗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면 다들 싫어하실 텐데. 한국교회 사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 말씀이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 겉만 번지라는 게 청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와야 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간음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물질에 탐욕을 부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남을 모욕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기 보면 술 취함 빠졌는데 술 취함 이런 거 다 뭐냐면 그런 사람은 곧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다른 거 더 좋아하는구나 나보다.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물질이 좋니?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는데. 그렇게 정력을 채우며 살아야 되겠니? 주님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야. 질투가 나신다는 거야. 나를 바라보면 좋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디모데전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은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셔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다른 그 핵심 코어게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참 이 물질에 우리가 굉장히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 매일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안데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영생을 누리는 참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